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의 경험인데 군생활 제가 1년 차는 전방 GOP에서 소대장 했습니다. DMZ 수색, 매복, 철책 점검 이런 거 하다가 중위 진급할 쯤 돼가지고 그 밑에 지역으로 1년씩 순환하니까 밑에 내려와서 이제 근무를 쓰는데 GOP에서 내려오면 흔히들 훈련 일정이 많거든요. 25사단 보병대대에 있었는데 우리 부대 저 건너편 논 지나가지고 길 건너서 논 지나서 저 끝에 보면 30사단이 보여요. 30사단 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30사단은 그때 기계화 보병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갑차 운영하고 그러는 기계화 보병사단이고 저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걸어다니는 그냥 알보병이었어요. 알보병. 그 부대도 제가 이제 수색 나갔을 때인가 그런데 30사단하고 이제 훈련이 겹치면 동선이 겹치잖아요. 동선이. 저희는 대대장이나 돼야 이제 집차를 타는데 기계화 보병사단은 중대장만 돼도요 집차를 타시더라고. 나머지는 이제 전차를 타니까 그렇게 되는데 집차 타고 있는 이 30사단 기계화 보병사단의 중대장님하고 이렇게 조우하게 됐어요. 집차 타고 계시는데 저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 다니는데 그분을 뵈니까 경례를 올렸어요. 계급으로 보나 중대장은 대위 계급이고요. 저는 중이었으니까 연배로 보나 위에 분이니까. 근데 그 중대장님이 저를 보고서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황당하잖아요 조금. 부대에서 저를 보고서는 형제님.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경례를 하면 소대장 앞에 부대에 있나 이렇게 물어보든지. 계급장은 보이니까 중위 이름은 안 보이잖아요. 잘 멀리 있으면 중위 훈련 나왔나 이럴 텐데 형제님. 그런 기억이 있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가 GOP에 내려와가지고 전방부대지만 그래도 마을을 끼고 있잖아요. 독신장교 숙소 비옥교에서 있으면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 우리 교회 요 본당 크기만한 교회인데 기억으로는 예장통합적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가끔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30 초중반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예배 드리러 간 날 제가 기억을 해요. 다른 날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처음 예배 드리러 간 날 처음 오니까 교회당에 우리 교회만 하니까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처음 왔다고. 그것까진 좋은데 제 옆에 어떤 아기 엄마가 앉았어요. 제 옆에. 근데 그분도 그날 처음 오신 날인 것 같아요. 그 소개를 하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애기 아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분이 확 나빴어요. 제가 그때 나이로 아마 23, 24인데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목사님이 이제 헷갈렸겠죠. 뭐 처음 나온 아기 엄마가 아기 데리고 있고 그 옆에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이게 아기 아빠인 것 같다. 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평일 저녁 때 제가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PX에서 참치 선물 세트 사가지고 인사 갔는데 목사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던 얘기. 그리고 흔치 않게 신학과를 졸업한 소대장이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또 제대하면은 그때 대학원 복학할 거라고 그러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자주 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전방에 장교들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때도요. 지금은 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찍 근무를 쓰는데 거의 뭐 어떤 때는 격일로 섰어요. 격일로. 퐁당퐁당 소대장들이 없어가지고 주일 근무를 쓰면 뭐 아침부터 근무 들어가야 되고요. 토요일 날 일찍 근무 쓰면은 주일 날 아침에 나오는데 뭐 식사하고 피곤하면 뭐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솔직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이 퐁당퐁당 일찍 근무를 쓰다 보니까 뭐 먹고 자고 하는 게 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뭐 먹는 게 최고잖아요.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살쪘어요. 그 전엔 제가 날씬했어요. 그 중대장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예, 처음 온 날 저를 보기도 했고요. 뭐 눈썰미가 좋으신지 훈련 중에 마주쳤는데 저를 알아보셨다고요. 바깥에서 봐도 뭐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군인들이. 김중희 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봤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자마자 형제님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조금 그 난감했었습니다. 언젠가 CBS 라디오를 듣는데 에, 한 청년 집회에 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초빙됐어요. 자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집회에 이제 따로 모이는 곳에 초빙받아 가니까 전단지도 붙이고 뭐 사진도 있고 막 그러는데 자기 이름도 있고 초빙 강사잖아요. 장소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안내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 보고 예. 형제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형제님이라고는 말을 들을 때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자기에게. 왜 나를 형제님이라고 이 친구가 부를까? 나를 못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안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지금 집회의 청년 집회에 이 강사로 왔고 목사인 것도 아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들어보지 못한 경험이라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자기가 또 깊이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호칭인데 목사라는 것이 목사라는 것, 강사라는 호칭이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모두 형제인데 그게 뭐 중요하겠느냐? 나도 형제로 불리는 게 뭐 이게 당연한 거지. 오히려 이게 맞지. 그런 말씀을 저기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용어가 형제라는 호칭이고요. 자매라는 호칭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고 위아래 구분하지 않고 묶어가지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교회 용어위원회에서도요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위아래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호칭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씁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을 들어요. 직무에 따른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생각으로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로 임직하신 분을 예전 집사로 권사로 부르다가 한순간 좀 당황하거나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도 하는데 그래서 뭐 직분은 회의나 예배 때나 그렇게 부르자. 평소에는 형제님, 자매님
그 침례교인데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서울 북쪽에 있는 침례교에서는 교회에 직분에 대한 호칭이 없더라고요. 이단은 아니에요. 그 교단이 침례교인데 뭐 침례교에서도 조금 독특한데 그냥 교회 내에서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게 호칭인 거예요.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은 모친님 부치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조금 어색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형제가 지닌 성경적 의미일 겁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 송년주일로 행정적으로는 부르지만 제가 그냥 현수막 그냥 뒀어요. 이번 주일. 다음 주는 바꿀 거고요. 신년표가 다시 붙어야 되니까. 다음 주일은 성탄절 둘째 주일. 교회력에서 가장 짧은 교회력을 가져요. 성탄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그리고 이제 셋째 주일 되면 이제 주현절로 바뀌는데 자, 성탄절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심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성도들과 형제가 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셨고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들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편 여기에서도 하나의 근원에서 난 형제의 신분을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난의 시편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시편 22편에서 이 노래가 성회에 모인 회중을 가리켜 모두를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려 형제들을 죽음에서 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고요.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시험 받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형제들이라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는 감격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넓고 큽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한 형제로 삼아 주셔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 만날 때는 이제 새해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2026년에 만나게 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출발할 터인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사랑합시다. 형제여 자매여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무사히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산 중부 이 한 공동체에서 저희들을 형제로 자매로 삼아주셔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키워 이때껏 지내왔습니다. 부족한 것 새해에는 채워주시고 충분하고 넘치는 것 내년에는 더 충분하고 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한 형제 되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